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의 광채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며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땅에 재물을 쌓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온 우둔한 저희들 지금 이 시간 엎드려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몸된 교회를 33년간 진리의 말씀으로 일생을 바쳐 이끌어온 사랑하는 우리 남목사님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남은 목회 마무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어 필리핀 선교 사업과 제2의 목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어 듣는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쁨으로 자유케 하시어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인생의 전환점에 있는 수험생들 위해 성령의 은혜와 지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민경준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말씀의 영이 임하여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이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과 모든 성도가 올려드린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내용이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가치, 비전, 최고의 소원은 천국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제가 보기엔 천국이 없다면 불교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불교가. 왜냐하면 천국이 없다면 불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심신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전 불교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전체 드라마는
천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천국.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후에 다시 오겠다. 흔히 말하는 재림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었으면 가실 때 다 데리고 가시지. 왜 여기 남겨두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왜 남겨두시냐는 거예요. 아예 올라가실 때 같이 몽땅 다 데리고 올라가시면 얼마나 이 땅에서 고생도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걸 내가 또 물어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어떤 때 보면 거지 같아요, 신앙생활이. 진짜 어렵습니다. 반듯하게 살고 세금 포탈하지 않고 또 정도를 걸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부분에서 무너질 때 마음을 아파해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아예 그거 없이 주님 가실 때 이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몽땅 데리고 갔으면 우리에게 이런 짐이 없지 않겠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주님이 오시려면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긴 시간 기다리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쓴 편지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대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속히 온다 했으니까 우리가 집이 무슨 필요 있냐? 통장이 무슨 필요 있냐?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는데 우리는 그저 산에 가서 기도하자.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냐?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을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가? 이 대답을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그 답은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문제를 푸는 해답의 열쇠가 있어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의미를 알고 적극적인 의미를 알면 이 문제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었다. 이게 구원의 소극적인 의미,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이 의미를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점도 없이 흠도 없게 만들어 가시는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해요.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을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는 죽어도 천국과 나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구원으로 딱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 때 제가 이제 CCC에 좀 내비게이터에 좀 있었는데 요만한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뭐 믿겠다 그러면 거기서 사형리를 가지고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턱 하는 얘기가 이제는 당신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죠. 덕담은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이렇게 제한적이 돼버리니까 교회 안에 썩 괜찮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 구원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또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천국 백성의 수준에 이르도록 자라는 전 과정을 성경은 구원이라.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않는 거예요. 나는 그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만든 배경이 어디냐, 물론 목사님들의 책임이지만 내비게이터와 CCC에 있다. 예수 믿고 구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 아마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개나 소나 다 가는 천국이 되잖아요. 이게 구원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젠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영적인 거울을 비추어서 난 이대로 믿다는 건 천국 가겠냐, 이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는 제가 늘 노래하듯이 술 먹냐 담배 피냐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기어 나올 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를 그쪽에서 회식을 시켜버리면 우리의 진정한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목회 말년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부터 기독교 초창기부터 술, 담배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정말 우리의 내면 문제를 건드렸으면 청년들이 천주교를 많이 안 갑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맥주 한 잔 먹었다고 교회에 들어오면 죄악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갈 데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된 자로, 40년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자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인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기 때문에 온 거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형리 붙들고 믿냐 안 믿냐 이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물론 그 전도하는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은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그걸 통해 들어온 가짜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직분받고 권사되고 뭐 직분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1%라도 우리에게 공덕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확정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도 주어가 내게로. 그러니까 이끌 자가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시는 문제는 영접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이끌겠다는 것은 영어로 take란 말을 쓰죠. 근데 영접은 receive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take,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넘어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땀을 흘리시고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러선 거예요. 근데 이제는 take가 아니고 receive, 영접하겠다. 이제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듭나는 거하고 이 영접하는 걸 우리는 혼돈을 해요. 혼돈을. 거듭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커피 집으로 갖고 갈 때 테이크아웃. 난 미국 가서 그러다가 투고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만은 투고, 테이크아웃을 줄여서 코리안 스타일로 투고라 그러더라고. 미국 아저씨들은. 그 구원받는 것, 중생을 얻는 것은 테이크. 주께서 나를 이끌어서 십자가를 넘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넘어와 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 없어요. 이단들은 이 예수 믿는 기억을 생생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일생 동안에 모태신앙으로서 목사를 40여 년 해도 난 구원받는 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분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제는 리시브, 영접할 일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리시브, 영접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젠 주도적인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이런 설교를 하면 쉬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참 고생하셨죠?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시게, 그러면 감동받습니다. 근데 전 이 강단에 쓰면서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불쌍해요. 참 평안을 청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나를 영접할 때 영접할 만한 자로 서는 것을 가르치는 게 설교. 왜?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시키는 것은 테이크,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그 영접할 때 흰 옷 입은 신부가 되지 않느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에 요구하는 그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에 담기지 않을 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take, 주께서 나를 이끌어 내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접할 그분에게 우리는 그 수준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접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어느 수준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라.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 제가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합니다. 용이 안 되면 뭐가 되죠? 제가 안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이 그랬어요. 용이 안 되면 이무개가 되죠. 성도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묘한 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일생을 통해서 암사동부터 여기까지 초지일간 저 마음속에 하나가 있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열심히 있고 없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훌륭한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파지를 주어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무슨 인격과 도덕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파지를 주고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자라갈 때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훌륭하신 분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교회에서 자식 자랑하지 마라. 그 바보들이 나는 거다. 교회는 믿음을 자랑하는데, 교회는 믿음이 실제화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현상화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동서울교회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원로가 되어서 이제 노예의 허락 떨어졌으니까 원로가 되어서 그 일에 제가 시간 있으면 말씀으로 뒤에서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으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 숫자 연연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민 목사님에게 민 목사님 때 교회가 줄었니 늦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늘 노래하듯이 해운대에서 모래성 하나 쌓는 거 보고 놀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백층교회를 짓는다고 놀라겠냐. 근데 우리는 백층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제2기 우리 동서울성회교회 제2기를 맞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아가십시다. 세 번째는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분리시켜 놓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과 하나죠. 그죠?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예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딱 붙어 이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도 또 피곤함도 또 신앙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죠. 저도 목회하면서 한 가지 제일 많이 쌓은 업적이 양심의 가책이에요. 목사는 설교해야 돼, 안 해야 돼? 응? 하지 말라고? 목사는 제 집에서 마누라하고 막 시큰 저는 싸우지 않았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시큰 싸우고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이런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면 그런 설교할 때 내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우리 성은이 성진이 보고 절대
목사하지 마라. 내 평생 소원은 이거라고 했어. 목사하지 마라. 왜? 이중인격자예요. 제가 이중인격자. 그것 때문에 늘 힘들었어. 이제 옷을 좀 벗는 것 같아요. 이제 민 목사 당해봐라. 목사는 진짜 이중인격자의 목사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망가기 못하게 하고 이 세상 안에서 왜 분리를 시켰는가? 이걸 좀 풀어봅시다. 이거 풀어보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신앙 영적인 상황에 많이 위로가 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흥회 때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 오셨으면 나는 그분 설교 소망밖에는 난 모르는 것 같아요. 소망을 하고 그 소자도 길게 빼더라. 그래서 저 소는 큰 손 모양이다. 그래서 근데 낭망치 말아라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내용보다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지를 알게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돈 문제가 급해요. 내일 모레 5천만 원을 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내일 모레 5천만 원 이게 마련안 되면 사업적으로 부도가 납니다. 하나님 막 절하고 기도해도 어떤 데는 그 문제가 응답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세속화 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내 의지와 내 고집을 반영시킨 신앙생활을 투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족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로 떼어버린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요. 그래서 목사는 한 부분에서 설교를 열심히 했잖아요. 목사 고집이 제일 센 거예요. 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그죠? 아니, 해석을 쉽게 하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우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는 거죠. 그거는 1차원적인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분리시켜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주고 이렇게 왜 예수 믿으면서 날 그냥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고민거리, 사고거리가 많이 날 이 세상에 두느냐?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너무 텀이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프레임에서 너무 벗어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걷어 차버렸구나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걸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나는 앞에 거보다 더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강한 거죠. 그래,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두드리라, 찾으라. 그래, 너희 소원을 만족하겠다. 그러나 그걸 믿음과 비교하지 마라. 성경을 이제 은퇴할 때 되니까 눈이 열렸어요. 한권사 은퇴할 때 되니까 눈이 열렸다고 성경에. 와, 이렇게 성경이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막 속속 들어오는 거야, 준비하는데. 아이고 참,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은 구해라, 그래 준다. 찾아라, 그래 준다. 두드려라, 그래 열리게 해준다. 근데 그거하고 믿음하고 비교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 아니,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졌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버지가 금방 일어나. 왜?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해서죠. 지금 부모는 아이가 넘어질만 하면 지가 먼저 넘어져.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OECD에서 자살률 제일 높은 거 알죠? 아시죠? 그 자살하는 아이 중에서 노인이 많겠어요? 청년이 많겠어요? 노인이 죽으면 괜찮아. 그건 아니고. 제 자손 내가 신뢰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런지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다 해줘. 아이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신앙의 패배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영적 패배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분리만 딱 시켜놓고 나를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일생을 연단을 주시는구나 하지 말고, 주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하고 어떤 부분을 놓아버리고 어떤 부분을 더 붙들어야 됩니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과 분리시켜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절 2절을 축조를 하면, 1절 2절을 딱 집약적으로 단어를 연약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왜 뭐 하시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왜?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소망 있는 자를 만들어요. 연단은 영어에 보면 컨스탄스예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여일하다. 여일하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라보는 거 좋아.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베카
예수의 안개 날린다. 그 여일하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키질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키질을 여러분 다 시골에서 올라오셨죠? 좋은 여자들 아닙니까? 서울 사람들 별로 없죠. 자, 이렇게 키질 맞습니까? 그러면 가라지는 어떻게 되죠? 가라지는 날아가요. 알곡은 자기 앞으로. 그게 연단의 컨스탄시예요.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처음에는 원망하죠. 목사도 원망하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언제나 편할 날이 있습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문제가 응답되지 않아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감사하며 그 환난을 통과해서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야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연단이라는 건 또 다른 뜻 하나는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급박한 일 당해도 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대처해 나가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 나간다,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떤가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난 경험해서 주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약속한 말씀 믿고 걸어가는 거야. 그런 힘있고 바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다는 거냐?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내 입에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축복할 때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여러분이 주는 자식의 축복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납하셨어요. 딱 하나 나쁜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지금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땡땡땡 경종을 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예비한 집은 개나 소나 가는 집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가는 집은 당연히 살만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연단도 주시고,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인내케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걸 경험한 자처럼 주님 안에서 잘 승리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분리시켜 남기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어서 그 언젠가 주님 앞에서 눈을 감을 때 그분 천국 갔을 거야.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만들어지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다듬어지며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처소에 갈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 다듬어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그날은
물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는 줄 알아. 내 인생을 통하여 여러 부분을 통하여 닦여지고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성품과 기질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그날에 영접받을 자로 남은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그날에 영접받을 자로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